요즘 우리나라가 만든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지요. 유명해졌죠, 이미. 혹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러한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얼마 전 소식을 듣기는 전 세계 넷플릭스가 중계되어지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7나라인가 맨날 그거보다 적은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그 나라만 빼놓고 모든 나라에서 1위를 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화제인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또한 또 다른 의미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일본의 것을 베꼈다라는 것이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용되어진 그 소재들이 이미 일본에서 방영되어진, 그러니까 출판되어진 만화라든지 영화 이런 것들과 유사성이 분명히 강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즉 우리가 잘 아는 놀이잖아요. 술래가 있고 술래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들키지 아니하고 술래까지 가서 닿기만 하면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거기서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 게임을 통해서 들킨 사람들, 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여서 딱 돌아봤는데 그때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게임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티브는 이미 일본 드라마에서, 만화에서 이미 먼저 나왔죠. 만화가 먼저 나왔으니까 그 만화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또 줄다리기도 마찬가지죠. 높은 곳에서, 매우 높은 곳 양쪽에 팀을 나눠서 진 쪽이 그 높은 곳 아래 절벽 같은 곳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러한 생사를 건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한 일본의 한 만화에서 나왔던 그러한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결론은 이와 같습니다. 소재는 같으나 이것은 전혀 다른 드라마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진 줄거리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소재가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은 소재를 할지라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또한 이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렇죠? 고등어란 생선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생선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를 가지고, 생선을 가지고 구이를 하느냐 아니면 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은 전혀 다른 음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고등어라는 소재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 찜이, 고등어찜이나 고등어 김치찜이죠. 김치찜이나 아니면 고등어 구이나 자반구이나 같은 음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매우 몰지각한, 무식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이야기도 똑같은 소재가 분명히 사실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사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책이 어느 관점에서 보고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쓴 책을 가지고도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라는 맞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죠. 자, 고려사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이전에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지요. 분명히 고려 역사 동안 쭉 이어져 온 여러 사건들,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러저러한 전쟁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겠지요. 그런데요, 이 책을 고려인이 썼느냐, 즉 고려 왕실에서 썼느냐, 아니면 그 다음 고려 다음을 이은, 정확히 말하자면 고려를
고려 왕실을 찬탈한 조선 왕실에서 이 고려사를 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고려 왕실에 썼다면 고려 왕실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썼을 것이고, 조선 왕실에 썼다면은 고려사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고려 이야기인데 자신들의 왕실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이쪽의 목적은 뭐예요? 고려 왕실에 썼다면은 고려 왕실을 높이고 인정하고 칭송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쪽에서는 고려 왕실의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왕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바꿔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역사를 항상 보실 때 이 역사적 사실을 과연 어떠한 누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썼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했느냐? 오늘 열왕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다윗도 조금 등장하지만 다윗 사후 솔로몬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의 이스라엘 왕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은 언제 썼을까요? 이 열왕기서는 언제 썼을까요? 거기에 따라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서는요, 이 열왕기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죠. 성경에 뭐가 있죠? 역대기가 있죠. 그렇죠? 사무엘은 뭐 그 이전의 얘기니까 그거 빼고라도. 그런데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서 종종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구절이 나중에 읽어보면 종종 나와요. 또한 유다에 대해서는 이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이야기 나와요. 그 학자들이 추측하기에는 이것은 그 당시 실제로 왕실의 기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 시대 속에서. 즉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지역의 왕실의 기록, 또한 유다 땅에서 남유다에서 왕실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은 그날 있었던 일을 그 현장에서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사건들을. 그런데 열왕기서는요, 이때 쓰여진 또 다른 책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지내던 그 시기, 특히 후반기, 바벨론 포로 후반기에 쓰여졌어요. 이미 멸망한 나라 왕의 이야기잖아요. 멸망한 국가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때서야, 이때 먹고 살기도 바쁠 터인데 이 포로 상태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신들의 왕의 역사를 기록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왜? 거기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 열왕기서는요,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거기에 대한 이들의 목적이 담긴 평가가 담겨 있어요. 그 평가가 어떻게 표현되었느냐면, 여러분 열왕기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뭐 필사하신 분도 계시겠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선하다, 악하다로 표현해요. 선하다, 악하다. 들어보셨죠? 열왕기를, 여러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주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 이게 이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즉 어느 왕이 얼마만큼 나라를 위해서 땅을 넓혔느냐, 경제적으로 부흥시켰느냐, 군사적으로 힘이 강했느냐, 외교적으로 잘했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기 전이죠. 그 후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반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즉 자기들이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또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즉 왕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당시는 왕실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자신의 역사 기록이었거든요. 왕실의 기록을 남기면서 우리가 이런 것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었고 저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잘 구분하여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열왕기 책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역사서.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이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아까도 말했지만 치적을 하였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했을 때는 진정한 평화를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 악했을 때는 멸망이 나타났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열왕기서를 기록하였고 우리는 오늘 또한 그 책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무엇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이 나라의 삶을, 또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것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는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이어졌는지, 물론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지만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멸망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초반의 역사는 매우 좋은 역사, 선한 역사였지만 나중에 역사는 어떻게 돼요? 참 받은 것 이상으로 안타깝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눠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다윗 왕의 이야기가 참 안타깝게 나타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때가 한 70세쯤 되었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요 30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70살이죠. 근데 오늘날의 70살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평균 수명이 매우 짧을 때입니다. 한참 짧을 때예요. 평균 수명이 40대, 기껏해야 50대. 그러니까 시편에 나타나는 80, 70, 80 이거는 엄청 장수하는 복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다윗 왕도 장수한 것이에요. 70 나이가 되면. 나중에 왕들 기록을 보면요 오래 못 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정도 늙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때요?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손발이 차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표정으로 다들 계신데 언젠가는 또 그럴 때가 오긴 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이미 오신 분도 계실 터이고. 나는 원래 손발이 차요 하는 분들 아니고서는 나이 들어감을 느끼는 것이, 예전에는 이불 안 덮고도 잤는데 이제는 이불을 덮어야 되고, 이불을 덮어도 또
참 추울 때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지는 때가 되는 것이, 다윗 왕이 그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사람을 구해요. 가장 그때 좋은 게 뭐냐면 혈액순환이 잘 되는 따뜻한 사람. 그렇죠?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고 그 사람 체온으로 함께 같은 이불을 덮고 있으면 가장 좋지요.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근데 젊은 처자가 더 확실하잖아요. 기왕 왕의 잠자리를 함께 할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했다라고 되는 것은요, 단순히 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찾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겠어요? 몸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돼요. 몸이 따뜻한 사람,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 거기다가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여인은 그때부터 체력이 좀 약해진다고 하나요? 이런 부분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것이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왕과 함께 잠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사람, 즉 왕실 주변에 아니면 귀족이나 이러한 자제들이 있어서 그쪽은 제외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베갯머리 송사라고. 잠자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남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서 특히 권력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죠. 그런 것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지혜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혜도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옛날 그 사극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나이 드신 분을 갖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잘못된 결정, 어리석은 결정을 쉽게 내리게 할 때도 있잖아요.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믿어버리고. 사극뿐만 아니에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리저리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가문이 세서도 안 되고요. 그런 영향력이 없는 가문, 친척 쪽에 이쪽에서도 왕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러나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한, 말 그대로 아무런 이것 외에는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한 그러한 여인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00년은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다윗 왕이 그만큼 늙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을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왕자가 태어나서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죠. 특히 우리나라도 태조 이성계가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의 자식들로 인해서 왕자의 난이 두 번에 걸쳐 일어나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나중에 얻은 부인의 아들들을 세자로 삼으니까 그 먼저 부인, 사별했지만 그 먼저 부인의 아들들이 난리가 났어. 조선 왕조가 한때 시작부터 흔들리기도 하였죠. 아무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 이제 다윗 왕이 이 정도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말 그대로 다음 왕은 누가 될 것이냐가 치열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로서는 마지가 왕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마지는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뭐냐면 이복 동생 다말을 추행했었죠. 사무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겁탈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친오라버니인 즉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첫째 아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기르압 또한 다니엘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안 나타냈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이 별로 없는, 아니면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이것과는 상관없는 야인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난 이런 거 싫다라고
떠났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잖아요. 셋째가 압살롬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이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즉 실질적으로 장자예요. 이 아도니아가 실제로 인정을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5절부터 6절의 말씀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네. 아도니아는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도 매우 잘생겼다는 게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준수했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기골이 또한 체형도 매우 좋았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할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다윗 왕이 평생에 어때요? 한 번 들어가 표현인데 그 아도니아에게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내가 왜 그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꾸짖은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슨 의미겠어요? 얘가 잘나서 아버지에게 꾸중들일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아들 계신가요? 여기? 남자분들, 나는 아도니아와 같이 한 번도 아버지에게 꾸중 들은 일이 없다. 나는 다 잘했다라고.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아들이, 엄마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 아들은 잘났다고, 다 착하다고, 평생이 내 아들 같은 놈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한번 찾아보시면 꾸중 들을 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튼간 그런 아들은 아닌 것 같고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제대로 양육을 못했다라는 게 맞을까? 엄밀히 말하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당연하겠죠. 맨날 쫓겨다녔는데요. 아들이 클 당시에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 블레셋에 갔다가 저 광야 빈들에 갔다가 또 어디로 쫓겨갔다가 안정된 삶을 산 적이 별로 없어요. 아들이 성장해 갈 때. 그러다 보니까 암논이 그 꼴 된 거고요. 또 압살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압살롬이 아버지 때 왜 서운했느냐라면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암논이 자기 여동 다말을 추행했을 때 아버지가 꾸짖기를 바랬어요. 이걸 뭐 판결해 주기를. 근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암논에게. 또 압살롬에게도 꾸짖는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분명히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했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어떻게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꾸짖기라도 하던가 아니면 벌을 주시던가 뭐 용서해 주시던가 그러기를 바랬는데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만나지를 않아줬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한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기고만장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어차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군사도 모으고요. 사람들도 끌어모아요. 실제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고요. 살아있는 아들 중에는 장자나 마찬가지였고 군사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7절을 보게 되면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을 따르고 도우나라고. 그들이 따르고. 그러니까 요압이 이때 당시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국의 실세예요.
모든 군사력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군사령관이에요. 이 사람이 군대를 움직이지 아니하면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군대 사령관이 뭐예요? 아도니아와 함께해요. 모셔요. 왕으로 인정해요. 게다가 제사장 아비아달, 이 당시 제사장 여러 가문 중에 이 사람 가문이 최고예요. 종교에서 실제 군사력 갖고 있죠. 종교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아비아달이라는 이 사람이 함께 하니까 이거는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이는 것이죠. 당연히 왕이다 이거예요. 당연히. 사람 잘났지? 실제로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주변의 사람들, 강력한 사람들 모여들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했고 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마치 왕이 된 듯 여겼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는지 아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열왕기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이 외형적인 것, 환경적인 조건, 여러 가지 재능,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솔로몬 왕과 아도니아 이 형제 간의 왕의 갈등 전쟁서부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여건들과 상황들은 아도니아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게다가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을, 이 아도니아를 돕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은요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 함께 충성하고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고 세력을 확장하였지만요, 다윗 왕과 자기가 뜻이 안 맞을 때면요 자기 뜻대로 해버렸어요. 분명히 다윗 왕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생포하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죠? 요압이 죽여버리고 죽었나이다 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은 마음대로 해요. 즉 자기가 마음 먹으면요 아도니아를 왕위에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있을 때는 다윗 왕이 통제했는데 다윗 왕이 이제는 나이 들었잖아요. 힘이 약하잖아요. 레임덕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할 지경에 있는 사람마저도 아도니아를 따르고 있지만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를 보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이쪽 세력은 너무 약하거든요. 선지자 나단, 물론 그 어머니가 있고요.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사독, 제사장 또 다른 세력이었죠. 약한 세력, 제야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사도계파가 됩니다. 사도계파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 이름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사독 사람들이. 그리고 그 외에 몇몇 매우 보잘것없거든요. 솔로몬은 또 어때요? 아도니아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이 모든 것 나중에 다 읽어보셔야 아시겠지만 이게 한 방에 결정이 되어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이 누구였기 때문에?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한 무엇을,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결정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상황이 어떻고 또한 대세가 어쩌고 이러고 저러고 이 얘기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명하게 살아야 되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저런 상황들이 있는데 무엇이 내가 행해야 될 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말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우리는 이 역사의 이 현실 앞에서 아도니아를 따랐던, 마치 그것이 대사라고 여기면서 기뻐했던, 모여 잔치를 벌였던, 그러나 단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했던 나단이라든지 사독이라든지 분이야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은 선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거두길 싶어 합니다. 성공을 거두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또한 그리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성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또한 진정한 평화의 길이라는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떠지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나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